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상하고 지치고 어린 우리의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찬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더 하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쓴 목소리로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의 그 끈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했는데 이 세 겹줄을 삼겹살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 초등학교 때 이 세 겹줄이 삼겹살로 이게 인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전도서 4장 12절을 이제 학창 시절도 읽고 그리고 요번에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 또 읽을 때마다 세 겹줄 하면 자꾸 삼겹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삼겹살 세 겹줄 그때는 그 목사님이 아재 개그를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묘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거냐면요.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삼겹살은 혼자 잘 안 먹어요. 그렇죠? 네. 한 두세 사람 모여야지 삼겹살 이제 구워 먹잖아요. 그 삼겹살 집에 가면은 이제 혼자 가서 1인분 주세요 하면은 어떤 데는 혼나요. 그죠?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 두세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들어갈 때부터 승리의 그 성취감이 있어요. 어서 오세요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종업원들이 막 기쁘게 맞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기분 좋게 앉으면서 그 삼겹살을 먹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질 때, 연약할 때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그리고 또 누군가 끌어주지 않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면, 또 세 사람이면 더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또 일으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공동체로서 함께 한다면 그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안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두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온 아이들은 커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다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의 포커스는 저는 기도라고 잡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을 이루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는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던가요? 아니면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는 매일 이만큼 기도하고 성경을 본다고 혹시나 자만해져서 우리의 주변에 영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요? 요즘은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되었잖아요. 어느샌가 우리에겐 당연하다는 듯이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런 사상이 자꾸 팽배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처음과 끝이 다른 결말을 맺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는 또 우리의 주변에서 그리고 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느낄 때가 있진 않은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삶의 자세에 대한 방향과 그리고 다시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다니엘서를 잠깐 살펴보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에서 알다시피 다니엘서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와 열방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에 있고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다니엘과 그리고 여러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처음에는 1장부터 6장 다니엘과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포로 기간은 다니엘 1장 21절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시기는 주전 536년경, 그러니까 그 거의 70여 년의 여러 이방 왕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 관료로 살았던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다니엘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이 세 제국을 섬겼고요.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등의 네 왕의 통치 기간 동안 관료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에서라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 그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시 귀환을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가까워짐을 느끼고 더욱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궁정에서 겪은 일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면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는데 그들 중에 다니엘서 1장 6절이에요. 유다 자손 중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7절에는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게 되었어요.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8절에는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 보면 10절에 환관장이 난처하게 됐어요. 얘네들이 이거 안 먹고 이렇게 영양실조로 이렇게 막 쓰러지고 이러면 본인의 목이 날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10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면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채소만 먹고도 열흘이 지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17절에 내 소년에게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다고 했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도록 해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1장 20절에 또 이어서 넘어가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이들은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몇 배? 네, 10배나 낫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고레스 왕 원년까지 70여 년 기간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함께 이곳에서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70여 년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장 2장에 넘어가면 바로 느부갓네살이 태도가 변해요. 갑자기 꿈을 꿨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그 많은 아까 박수와 그 술객들과 그 박사들과 모든 지혜 있는 자들에게 내 꿈을 해석하라고 해요. 근데 해석을 못하면 너희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쭉쭉쭉쭉 2장 1절부터 13절을 쭉 내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다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2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그 일들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함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이거 해야 돼. 안 그러면 여기서 죽게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꿈을 해몽을 해주셨다는, 해석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2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요 이들이 승승장구해요. 근데 이 승승장구할 때 꼭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시죠? 저만 시기하고 질투해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서는요 바로 이 세 친구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풀무불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이 세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여,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운다고 돕지 않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 3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서도 다니엘에게 똑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때,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음껏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음껏 찬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빠져버리고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으면서 우리의 몸은 여기에 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왕이 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에게 예배를 금지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사단의 역사가 뭐가 다를까요? 자리에만 앉아 있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만 와 있다고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몸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음이 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찬양을 했었어요.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팀을 이루게 되고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 인도가 끝나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냥 쪼르르륵 뒤로 나갔어요. 뒤로 나가서 물 마시고 떠들고, 그리고 설교할 때는 그 설교 잘 안 들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냥 그냥 팽배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말씀도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결국 기능인으로 이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재롱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어찌 보면 오히려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모습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안 뒤로부터는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야,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지죠. 해왔던 게 있는데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죠. 자꾸 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자꾸 나가고 싶죠. 이것을 고치기까지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앞에는 앉아있지만 내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자꾸 들썩들썩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에 내가 앞장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다니엘은 6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자굴에 던져넣은 왕이 얘기해요. 다니엘서 6장 16절이에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구원하리라. 마음의 중심이 단단히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사로잡힌 자는 그것을 모르는,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모습을 볼 때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중심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20절에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당연하다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방향대로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진리의 순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정한 시간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변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다니엘서에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리고 또 물질이든지 학업이든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들이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는 있겠고 아직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서는요 우리의 안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핍박을 받아보면서 혹시 죽음의 위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핍박 받아본 경험은 있으시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막 죽음의 그 위협까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딱 한 번 경험해 봤어요. 이거 제가 지금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목숨을 다하면서 이 믿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저도 이 생각이 딱 나면서 옛날 이 일들이 생각났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군대 이야기예요. 우리 뭐 군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군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군종병이 되고 싶었어요. 신학생이니까. 99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2000년도에 이제 군대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군종병 되게 해주세요. 군종병 되게 해주세요. 군종병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군종병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떤 인사 장교분께서 발차기 해봐, 뭐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봐, 뭐 이렇게 보시면서 신학생이네 이러면서 신학생은 자살하지 않지 이러면서 그러더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갔더니 이제 수색대로 끌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갔던 데가 이제 전방이었는데 전방에서도 나는 전방에서도 군종병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수색대를 끌려갔어요. 수색대에 끌려갔는데 수색대에 가서도 수색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와 여기 교회도 있고 군종병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떤 중대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중대로 들어가니까 민통선이라는 것을 지나가서 건물 하나 두 개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된 거죠. 교회는 없었어요. 교회는 없었고 사람들은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뭔가 이렇게 다 도끼가 올라가지고 막 되게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제 이등병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등병 생활을 하면서 주일을 맞이할 때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데 종교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 안 하고 그리고 또 자꾸 다른 거 하고 축구하고 뭐 어떤 풀 뽑기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러면서 있었어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속으로 이제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못 드리네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신학생인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 목사 이러면서 이제 기도 한번 해봐 막 이러고 이제 막 비아냥거리고 이제 막 그때부터 그게 시작이 됐었어요. 어떤 병장은요 교회에서 엄청 상처를 받았었나 봐요.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어딜 갔다고요? 수색대 갔잖아요. 수색대 갔는데 제가 보직이 통신병이었어요.
무전기를 메고 이제 수색을 가고 매복을 가는 거예요. 수색은 낮에 가고 매복은 밤에 가요. 그래서 이제 뭐 그 38선 있는 거를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색할 때는 별일이 없는데 매복할 때가 곤욕이에요. 매복할 때는 이제 일몰이 될 때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이제 몰래 들어가서 어느 그 섹터에 딱 가서 그 밤새도록 거기를 경계하는 임무예요. 근데 그 임무를 할 때 꼭 두 조로 나뉘어요. 한 조는 저쪽, 한 조는 이쪽. 근데 꼭 그 병장분께서는 제가 있는 곳에 꼭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밤 뭐 짧게는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잠도 못 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괴롭힘이 시작돼요. 이제 뭐 그때는 이제 2000년대니까 뭐 가혹행위도 있었고 구타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뭐 주를 위해 핍박을 받는구나 뭐 이러면서 언제 받아보겠냐 이러면서 그냥 막 이겨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람이 행동을 하면 할수록 악해지잖아요. 어느 날 매복을 했는데 내가 오늘 널 죽일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이지? 그러면서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있을래나 좀 이렇게 두려웠죠. 근데 이제 그 매복을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총을 일단 일발 장전을 해요. 일발 장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슨 고리쇠로 이제 방아쇠가 안 당겨지게 이렇게 딱 해요. 그 조종관은 단발로 해놓고 가슴에는 탄창을 두 발씩 차요. 그리고 그 위에는 수류탄을 한 발씩 차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저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너 오늘 죽일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 친구들한테도 오늘 좀 불안한데 좀 기도해 줄래? 이러면서 이제 짧게 전화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벽 한 몇 시쯤에 야 이러는 거예요. 너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널 죽일 거고 안 믿는다고 하면 너 살릴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또 막 구타가 막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말해. 너 여기서 믿는다고 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총구를 제 입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총구를 입에다 넣고 얘기해. 입에 총구를 넣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그렇죠. 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죠, 제가. 네. 그땐 정말 네, 오줌 쌀 뻔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뭐 병장님, 그냥 저는 여기서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는데 거기 안에서 설마 그렇게 총구를 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어떤 그런 이제 확고한 어떤 그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쏘겠지 뭐 이랬는데 갑자기 진짜 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러면서. 근데 매복할 때는 소리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중대장님이 저기 있는 섹터에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제가 그냥 다리에 쥐가 났다고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뭐 한 대 이렇게 툭 치면서 이제 조용히 해야지 이러면 끝났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계속 저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특공무술도 하거든요. 특공무술을 하면 뭐 발차기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맥주병 놓고 팍 깨야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막 해요. 근데 전 신학생이잖아요. 그런 거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걸 시켜요. 그럼 못 하잖아요. 그럼 또 막 이렇게 또 구타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막 부인을 해. 막 안 믿는다고 해. 막 목을 조르고 막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꿋꿋이 참았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그 병장이 이제 제대를 하게 됐죠. 이제 제대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아직도 제가 20여 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너 끝까지 못 믿게 할 거야.
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참 혼자였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목사님 아들이 제 바로 윗선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은 제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핍박받는 것을 봤어요. 보면서 때때로는 뭐 이렇게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 또 이제 막 진짜 제가 막 무슨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임이 뭐 같은 막 이렇게 소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시시때때로 저한테 와줘서 위로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둘이 됐잖아요. 이제 둘이 되니까 둘이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예수쟁이가 되니까 둘이 핍박을 받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둘이 핍박받으니까 좀 나아요. 네, 혼자 받을 때보다는 둘이 받으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었어요. 또 종교 활동을 할 때는 종교 활동을 못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또 주일 아침 식사 때까지 모든 그 선한 행동을 다 해요. 안 해도 되는 거 있잖아요. 막 닦아야 되고 뭔가 치워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어쩔 때는 종교 활동 시간을 줘요. 그러면 이제 그 선임과 함께 성경책 펴고 그 낡은 기타 매면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 받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병되고 상병이 됐을 때 이제 그 뭐 저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지나갔죠.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계급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의 힘이 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종교 활동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도 모아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이런 일들이 아니겠지만 어떤 핍박을 당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어떤 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면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판단은 그때 당시에는 어떠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두려웠거든요. 되게 무서웠거든요. 진짜 그 화약 냄새 나는 그 총구를 입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물어봤어요. 네. 참 좀 만감이 교차해요. 그냥 부인을 할까? 네, 여기서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좀 분생을 좀 편하게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요. 그런 생활을 지나고 이제 어찌어찌 돼서 이제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이제 다시 신학교로 이제 복학을 했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또 여러 그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그렇게 몰두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것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무뎌지게 되더라고요.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밀려왔을 때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자꾸 자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 거기서 멈추고 또 다시 옛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게 되고, 예배가 익숙해지게 돼요. 교회 사람들이 자꾸 익숙해지게 되고요. 교회 문화가 익숙해지게 되면서 세상은 나랑 별개가 돼요. 내가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교회 만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냥 그게 머물고 그냥 거기서 좋게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과 저는 단절이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저를 견주어 봤을 때 저는 능력도 너무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더 뼈저리게 느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편리함이 우선시 됐어요. 그냥 핸드폰만 딱 키면 그냥 예배가 그냥 탁 나오고, 내가 좀 늦었으니까 좀 이렇게 뒤로 돌려서 내가 볼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뒤로 못 돌리겠어요.
네, 아예 못 돌리겠어요. 어딜 그러면서 이제 못 돌리게 해서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돌리면서 얼마나 편리해요, 그죠? 뭐 좀 늦으면 어때요? 그냥 좀 이렇게 돌려서 보면 되고 뭐 이렇게 보다가 뭐 좀 바쁜 일 있으면 또 정신 팔려서 또 딴 데 보다가 또 이렇게 되고 이런 익숙함과 편리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지켜지게 되시던가요? 우리의 아이들은 어때요? 우리의 아이들은 뭐 아기 때나 어릴 때는 부모가 훈육하면서 와 이러면서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죠. 근데 청소년기만 들어서 봐요. 애들이 머리가 커지잖아요.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납득이 안 되거나 용납이 안 되면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 애들이 저희 애들이에요. 네, 그런데 교회 안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친구들과 세상의 문화가 더 좋아요. 그리고 그들은 휴대폰 속에 세상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핑계거리만 찾게 되더라고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해해줘. 누가? 여러분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해 좀 해.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코로나 세대잖아 내가. 내가 그래서 그래. 좀 이해 좀 해줘. 이렇게 돼버려요. 청소년기에는 학교 따라다니고 학원 따라다니고 계속 뺑뺑이 돌다가 늦은 저녁에 들어와서 아이고 피곤해. 그리고 또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또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뺑뺑이 돌리고 이러한 삶을 3년, 6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을 주어주고 누구나 다 똑같은 노력과 그렇게 열심을 해서 가는데 누구는 1등을 하고 누구는 꼴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은 위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루저가 돼요. 어떤 사람은 넌 정말 잘한다 박수 받을 만해. 어떤 사람은 에휴 넌 그렇게 했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냥 신세를 한탄하게 돼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대학교를 점수 따라서 겨우겨우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 못 차리면 거기서 막 나가요. 막 살게 돼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요. 그냥 일반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기독교인이라는 청년들이 그렇다고요. 지금 세상을 말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통계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성도가 되는 사람들. 우리는 좋게 표현하죠.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건지요.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간혹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좀 가슴이 먹먹하고 참 답답해요.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만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줄 때가 있어요. 일단 실력을 쌓아라. 기본적인 거는 믿음 안에서 실력을 쌓아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 그냥 시간 때우지 마라. 그리고 또 철저하게 노력하고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무장해서 세상에서 견주어도 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수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수없이 부딪혀봤어요. 제가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음향을 다루고 영상을 만들고 영상 촬영을 하고 그것이 그냥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베이스,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세상 속에서 많이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서도 먹히더라고요.
세상에서 대기업에서도요, 저희 팀을 쓰고요, 저를 쓰고요. 편집자는 꼭 정 감독님이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올라갔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베이스는요, 변하지 않았어요. 믿음에서 기반되는 실력과 그리고 또 영성을 겸비해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사성학교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와 비전들을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비 세대들은 어떨까요? 제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참 좋았거든요.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서 문을 여시면서 이제 들어오는 발소리. 이제 그거부터 이제 저는 이제 일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침밥을 지어주시면서 부르시던 그 어머니의 찬송가 소리.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막노동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을 빨리 드시고 그 일터로 나가셔서 하루 종일 이제 힘든 일을 하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씻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는 그 힘든 몸을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한자 한자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은혜 받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거 말씀 가지고 병호아 너 앉아봐. 자, 내가 이걸 읽어봤는데 야 이거 좋은 것 같더라. 너도 한번 읽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중학교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으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변함없으시게 계속 예배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것들 끊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란 저는 당연히 무엇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되고 때로는 부모님이 저에게 싫은 소리 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청소년 때 저도 한가닥 했거든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막 그 시골로 이사 갔을 때인데 뭐 좀 싫은 소리 하면 저는 산으로 도망갔어요. 막 그러면 산에서 못 찾잖아요. 그럼 막 몇 시간 있다가 혼자 내려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항상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고 예배 때마다 항상 데려가 주셨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셔서 한 달에 딱 월급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 월급을 받은 걸 가지고 자, 다 같이 모여봐. 그리고 성경책 위에다가 그 월급을 딱 봉투를 올려요. 그리고 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자. 한 달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면서 같이 기도했었어요. 제가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게 된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비 세대가 되면요, 대부분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제 뭐 다른 부모들을 얘기하면 학교 보내줘, 학원 보내줘, 뭐 하라 그러면 뭐 해줘, 교회 가라면 교회 보내줘 했는데 이 자식은 왜 이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얘는 진짜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볼 때 있어요. 정말 답답해요. 얘는 정말 어떻게 된 애예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가정을 돌아보면 그 부모님이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셔요. 어떤 신앙적인 교육을 한다거나 어떤 신앙의 모본이 된다거나 어떤 그 집안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모습들이 거의 없으신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점잖하게 옷을 입고 깨끗하게 옷 입고 예배 드리고 하하호호 공동체 모임하고 집에 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애들이 무엇을 보겠어요?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겠어요?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면 저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찾아오는 딜레마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심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 세대가 된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집이에요, 집. 그죠?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아니고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집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도 그 신앙생활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강요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함께 누릴 수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그렇게 안 하면서 야, 좀 저렇게 해. 이렇게 해. 넌지시,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그 아이들의 그 다음 세대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늘 숨을 쉬게 되는 그 공기의 당연함, 그리고 우리 몸에서 늘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이 심장의 당연함, 오늘 잠들면 당연히 내일이 일어날 것 같은 당연함, 이런 당연함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도 당연히 괜찮겠지라는 그 당연함에 빠져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참된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지식을 위해서 잠언 1장 7절은 또 이렇게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어떤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은요,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어쩌면 자신이 포로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되어서 안주해도 될 것 같았지만 다니엘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세 친구들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앞절에는 뭐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예배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죽일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땠다고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어떤 대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요. 자신이 죽을 위기가 온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자세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집에서부터.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소망을 품으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안위에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의 행동을 본받기를 원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중보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조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선을 긋고 당당하게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던 다니엘처럼 누군가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런 말씀 종종 하시곤 해요. In the world and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세대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믿음으로 발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와 기준에 대한 것이 달라서 마치 우리는 마냥 대화가 안 되는 그냥 꼰대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달라져요.
제가 구TV하고 CGN TV에다가 납품했던 턴어라운드 텐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는 12명의 청년들이 나오는데요. 이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니면 믿음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도 어려웠고,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 때도 어려웠고. 근데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무서울 게 오히려 없다는 것이에요. 무서울 것 같은데 오히려 무서울 게 없대요. 왜냐하면 내가 곧 자신이 길이고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상이 무서워졌대요. 구별되어져서 살아가게 됐대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그 친구들, 세대 차이가 나는 그 친구들에게도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달라지더래요. 그들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내가 보았던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내가 살았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나는 세상 속에서 늘 외롭고 어찌 보면은 자살을 하겠다는 충동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감사함,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회개함,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면서 그 부족함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의 그 놓지 않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요 변화가 돼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그들의 자신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그것을 위해서 방법을 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힘써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즘 애들이 그렇답니다. 자신들이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되면 무조건 고예요. 무조건 예스예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바치는 이 시대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하나님께 고해요. 무조건 하나님께 예스예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부모로부터 떠나 포로 생활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소망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백성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돌이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라요. 아비 세대들이여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아비 세대들이여 그냥 떠맡기고 그리고 또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참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줍시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건강할 때도 연약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함께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돼요.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 얼굴을 보면서 이름을 외쳐가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보고 불러가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굳게 서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또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에 이 아이들 한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 늦게까지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길 원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믿음이 들어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그 거듭남들이 그들에게 나가길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해 줍시다. 우리 함께 같이 두 손을 들고 함께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치부 성경학교가 내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최하인, 구주와 기라인, 박예준, 김수빈, 남은경, 박규환, 조예나, 김유영, 유한홍, 조다비, 김예찬, 김희든, 박주희, 강수희, 박하민, 위로엘, 김시영, 배이안, 장유주, 김리훈, 구본준, 이효원, 한여름, 김하율, 신래나, 유하성, 권라혜, 백현, 이지유, 강하람, 이미듬, 이레일리, 노하윤, 홍현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영혼들이 하나님 다니엘처럼 그 믿음의 친구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리더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역사하는 일들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부모님들을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 함께 알려주실 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넘고 장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의 임무가 신속해서 하나님 이들이 넘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당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그 선생님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전문 성길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내일 해외 선교를 떠나는 키르기스탄 팀과 그리고 또 주일날 떠나는 주일날 그 브라질로 떠나는 우리 팀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합시다. 앞에 똑같이 저렇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저들의 기도 제목이 그래요.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준비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전파할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가정에 건강을 허락하시고 함께하는 동역이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달랍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해 달랍니다. 브라질 팀입니다. 아마존 인디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랍니다. 단기 선교 전부터 선교 후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모든 팀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최도일 목사님의 그 선교 보고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그 일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을 기쁨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이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건강히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시고 함께하는 동역이 은혜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과 계획하신 일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울 길을 요구하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라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자를 시팀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부다의 김성현, 김성수, 박청철, 양은수, 기도견, 최선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길을 떠납니다. 긴 여정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마존 인디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전부터 선교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팀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계획된 모든 그 하루하루들 하나님 모든 익숙함들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불안하고 하나님 여러가지 염려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하나님의 하심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아있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겨진 자들이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불을 끼우치시고 하나님 이들을 중보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게 이르기까지 중보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주시옵소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와 하나님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우리가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념과 갈등으로 휩싸인 모든 것이 불신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땅에 떨어져가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일어선 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 일에 앞장서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가 그 모든 교육자부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각자 기도를 함께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그냥 종교인으로 머무르는 하나님 이 한국교회 하나님 이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일어선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으로 강성하게 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자신의 안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